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주인이 뭐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좀 더 명확하게 비유를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임금을 섬기는 궁녀들, 사극을 보면 궁녀의 일생이 다 잘 나오지 않습니까? 궁녀들은 바로 임금에게 바쳐진 삶이에요. 내가 만약에 나를 위해 살겠다 그러면 궁에서 나와야 되죠. 내가 궁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임금의 것이죠. 물론 모든 백성이 그 왕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백성은 모두 다 임금의 것이지만, 그러나 특히 그 중에서도 궁궐 안에, 궁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임금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결혼할 수 없고 여자도 가정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 다가 임금의 것입니다. 임금의 것. 그게 바로 주인이라는 거죠. 주군이 되는 거죠. 우리는 누가 나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납니다.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무엇인가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무엇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어느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삼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자기의 주인을 찾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보스를 찾고, 주군을 내가 만나서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 자기의 생애를 걸겠다고 하죠. 그래서 철학적으로도 니체는 초인적인 힘을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신에게 의지하고 인간의 모든 걸 죽여왔던 그런 신중심의 사상 속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신을 제거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주체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인간성을 19세기에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에게만 의존해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인간성을 찾아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하는 입장이었지만, 사실은 그러나 그 인간이 주인이 될 수는 없죠. 인간성을 찾은 이 인간이 진정 나의 주인이 누군가를 찾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 신이나 믿는 그런 종교를 가진 인간이라면은 그런 종교, 그런 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섬기기에 바쁘죠.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그 신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주기를 바라죠. 그래서 결국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결국 자기가 주인인 거죠. 그러나 그런 종교인보다 더 오히려 뛰어난 사람, 보람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더 보람있고 뛰어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정의를 위해 산다든지,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산다든지,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를 위해 산다든지, 민족을 위해서 산다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산다든지, 차라리 그런 목표를 가지는 것이 그냥 자기중심의 종교를 믿고 사는 사람보다는 더 낫습니다. 왜? 자기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 종교의 신이 자기를 도와줄 리가 없기 때문에 쏟고 있는 거죠. 차라리 능력 있는 사람 밑에 가서 역량 있는 사람을 자기의 주군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인생을 살 거라는 거죠. 예전에는 주인이라고 하면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에게 있어서 내 앞에 왕이 있고 주인이 있다면 누가 더 높겠습니까? 주인이 더 높은 거예요. 그만큼 주라는 것은 유일한 한 분인 거죠. 그런 성경에 나오는 많은 비유들을 요즘 이야기로 좀 바꿔보면은 우리의 요즘의 주인은 아마 월급을 주는 사장님이 주인 같아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사업이나 사장이죠. 그래도 국가가 틀을 갖추고 할 때는 정치 권력 있는 대통령이 제일 주인 노릇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오라면 가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청와대에서 오라 그래도 안 가죠.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서 오라하면 가죠. 가잖아요.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면 예배하러 가야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회사 사장이 주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가를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주인과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까? 내가 운명을 같이 했는 사장도 결국은 감옥을 가는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시대를 지났습니다. 그 시기를 보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업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그 기업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당했죠. 그러고 나니 기업이 자기 인생이 아니라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기업이 자기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아마 90년대까지는요, 많은 한국의 정년, 중년, 장년들이 기업을 주인으로 삼았어요. 기업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어요. 군대 가면 군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잖아요. 그게 주인 개념인 거예요. 아무것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내가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정주영 씨를 섬기든 김우중 씨를 섬기든 주인으로 섬겨야 그곳에서 큽니다. 그 회사에서 내가 주인이다 하면 잘리게 됩니다. 결국은 조직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있죠. 사실 우리가 함께 성장을 했지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기업을 들어가는 겁니다. 대기업 들어가서 평생 정년퇴직할 때까지 대기업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고 우리는 대기업에서 살고 그게 주인인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주일날 출장을 가라 그러는데 자기는 예수를 주로 삼았으니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벽독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죠. 두 개의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기업을 섬길 것인가 주님을 섬길 것인가, 내가 누구와 운명을 같이 할 것인가. 대기업은 무너집니다. 대기업 총수도 사라집니다. 그런 무너지고 사라지는 인간들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영생하고 영원토록 계시는 능력의 주님 예수를 구주로 삼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까? 세상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온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를 주로 완전히 섬기고 있는가? 불충한 종인가? 살펴봐야 되죠. 예수를 구주로 삼지만은 세상을 나의 주로 검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이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진다면,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나고 제대로 된 주인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실 분이니까요. 바울은 예수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주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교를 벗어났습니다. 유대교를 벗어나서 유대인들의 섬기는 하나님 이상으로 자기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주로 모셨더니 예수님이 바울을 종으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은 영적인 일이요, 천국에 가는 일이요, 하늘에 가는 것이요, 영생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분은 영광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에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직분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죠. 유대교 랍비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유대교의 선생이 되고 성전에서 쫙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빛나는 직분 아닙니까? 그걸 육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육의 직분을 벗어났어 영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죠. 육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육의 직분도 영광이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모습으로 촥 하면 얼마나 영광이 있습니까? 육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를 섬기는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어요. 이 큰 은혜로 영의 직분을 받았는데 근데 막상 어떻습니까? 영의 직분은 보이지 않고 육의 직분은 보이잖아요. 영의 직분은 보이지 않으니까 성과가 없고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잡는 게 없으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을 통해 굉장히 대단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도 잘 나갈 수 있었지만은 그 하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영의 직분을 향하여 쫓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세상의 직분을 취할 때보다 더 많은 영광과 잘됨과 응?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성숙하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모양인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 믿고 영의 세계를 탁 보는 순간 어때요? 세상과 비교됩니까? 안 되죠. 그럼 세상을 다 내려놓고 영의 직분을 따라가지 않겠어요? 따라가서 막 세상에서 내가 세상 직분 할 때보다 뭐 돼야 돼? 더 잘 돼야 되고 더 영광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아니잖아. 요거 딱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래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순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뭐 술도 많이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많지? 쩍쩍 다시는 폼이 좀 그런 비슷한데 그죠?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대원을 갔을 때 거기에는 신대원은 희한한 곳이에요. 무슨 학교를 졸업해서 단계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살다가
부름받으면 오는 것이야. 그럼 그 사람이 나이가 60이든 50이든 20대든 상관없어. 그 사람이 직업이 장관이든 기업 사장이든 뭐 백수든 상관없어. 그러니 그 들어오는 집단이 얼마나 요직이겠어요. 근데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돌아도 뭐 그게 손해볼 거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선생님을 했어요. 영어 선생을 했어요. 돈도 많이 받았겠죠. 그러다가 한 영어 선생 한 10년 하다가 온 것 같아요. 퇴직금도 두둑하겠죠. 통장에 돈도 이만큼 있어요. 그런 분도 신대원을 오는 거예요. 신대원을 오면은 이제 교회를 합니다. 교회 가면 교육 전도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전도사지만 명칭은 교육 전도사입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 일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교육시키니까 돈 내시오. 지금 교육 실성을 하는 전도사 아니냐 이거야. 실성이 내라 이거야. 그렇게 똑똑한 장로님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 교회 직원으로 직분자로 사역자로 전도사님을 모신다 이런 개념 다가 있는데 근데 명칭은 교육 전도사야. 그게 교육 전도사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보면은 교육을 담당하는 전도사로 보이지만은 학교 측에서는 교육 실습을 나가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실습 왔으니까 당시 돈 내고 얘기하지. 이 정도의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많이 이야기 안 합니다. 왜? 모르는 장로들이 알고 장로님들 알고 또 그럴까봐 모르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그분들이 교회 와서 약간의 시간에 담당을 하는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담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는데 여러분 따져보면 영어 선생 하다가 박사 하다가 대학 교수 하다가 돌아왔으면 적어도 그것을 은혜 받아가 예수 잘 믿다가 은혜 받아가 돌아왔으면 신학교 왔으면 더 큰 영광이 있어야 되고 교회 가면 더 큰 영광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15만원 줍니다. 15만원. 150만원, 200만원 받다가 15만원 받고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주의 종으로 삼는 것은 자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고 자기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걸 경험해야 되니까 그런 시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더 큰 은혜 받아가지고 주의 종으로 왔는데 현실은 영광의 직분은 영광의 직분인데 자기만 아는 직분이야. 다른 사람은 인정도 안 해줘. 이 좋은 거를 잘하는 사람 몰라. 더 큰 영광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안 그래. 그러니까 보이는 직분보다 보이지 않는 직분이 성과가 없고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응?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거 괜히 택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성과가 없으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오늘 말씀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낙심이 너무 없었나? 그게 낙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낙심이 돼야 정상인 거죠. 사실 우리가 낙심 안 되려면은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예수를 믿어서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도 다치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순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이 세상에서 번쩍번쩍 잘 나갔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막 물때같이 이거 하려고 다 들겠죠. 그럼 우린 자리가 없어. 밀리가지고 전부 세상을 우 쫓아가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기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와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낙심은 되는 거야. 차라리 우리도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세상과 경쟁하면서 세상에서 삐까뻔쩍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를 주로 삼는 바람에 보이지 않는 직분을 막 하다가 보니 뭐 성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낙심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직분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분을 얻었으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더 잘됐다는 거예요. 너 예전보다 경제적으로 못하고 사회적으로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낙심한다고 할지라도 너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긍휼로 구원받았으니 더 잘됐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꿀 수 없잖아요. 뭘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으니 바꿀 수가 없는 거야. 돌아갈래라고 묻는다면 돌아갈 수가 없죠. 뭐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돌아갈 수는 없는데 그러면 더 잘 되기를 바랄 뿐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운명이 더 잘 되는 거 아니라면 그 운명대로 살아야 되죠. 우리의 운명은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주님한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고 요 모양 요 떨어져서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야. 왜? 이거 싫다고 해서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보이는 것을 추구해 갈 수는 없어.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받은 저들보다 분명히 더 낫다는 거예요. 더 낫습니까? 눈에 안 보이도 은혜 받았으니 더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학 교수 하다가 그냥 그대로 정년퇴직해가 집 짓고 퇴직금 받고 연금 받고 살다가 죽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주님을 열심히 믿다가 주님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서 내가 예수 위하여 모든 걸 던지겠다 해가지고 던져서 집도 하고 절도 없이 하루하루 사는 게 낫습니까? 어느 게 낫습니까? 주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죠. 예수를 주로 보셨다면 그런 각오를 가져야죠. 내가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예수도 주로 모셔가지고 세상적으로도 잘되고 예수도 주로 모시고 땅의 영광, 하늘의 영광, 육의 직분, 영의 직분 다 취할 줄 알았습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모신 후에 모든 걸 버리지 않으면 그거는 주를 모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주로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고백한 사람들이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을 갖고 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낙심하지 마라. 낙심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 에이 이게 뭐야? 내 예수 믿었는데 에이 이게 뭐야? 내 목사 됐는데 이게 뭐야? 그게 낙심입니다.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현 상태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게 낙심입니다. 내 예수 믿는데 백수 이게 뭐야? 대학 4년간 열심히 주를 위해 바쳤는데 졸업하면 좋은 직장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그렇죠? 그게 낙심이에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이런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모든 걸 날렸어. 내가 예수 믿고 거지가 되었어. 내가 예수 믿고 천대에 방했어. 내가 예수 믿고 괴로움을 당해 곤란을 당해 힘들어. 그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교의 길을 걷지 마라. 그게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우니까 나는 영광이요
나는 은혜 받았고 나는 좋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가 부끄럽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됐으면 자신있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할 텐데 예수 믿으면 멀쩡하게 잘 가던 사람도 고생시켜야 되고 고민시켜야 되고 힘들게 만들어야 되고 이상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부끄러워서 내가 말을 못한다? 나는 좋은데 자기도 좋으면 다 좋죠. 자기도 좋으면 좋아야지. 그걸 가감하게 이야기해야지. 니도 내처럼 되라 그래야 되지. 니는 내처럼은 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싶거든. 나는 은혜 받아도 좋은데 니는 이거 감당 못할 거다.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야, 내가 니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하고 싶지만 니는 예수 믿는 거 감당 못할 거다 하면서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뭔데 뭐 감당 못하는 것만. 야, 예수 믿으면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이래 되고 이래 박사 나는데도 믿을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오히려 강교의 길을 걷는다는 건 뭐냐면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요래 된대 저래 된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게 뭐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주로 고백하라는 거지. 예수를.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너는 종이라는 거죠. 주인이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세워라. 진리를 세워라. 그래서 내가 그런 담대한 직분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타협에 아침하는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속이지 않을 때 우리는 진리 위에 서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부끄러운 일이 생기고 강교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냐면은 자기가 나타나서 그런 거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종으로서 물러나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야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는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들에게 뭔가 하려고 하니 부끄럽죠. 그래서 일단은 안 부끄럽게 하려면 교회 건물도 좋아야 되고 사람도 많아야 되고 하니까 타임의 길을 걷죠. 복 받는다 하고 적당하니 저 사람이 예수 믿지도 않아도 교회 오락하고 집사시켜주고 예수 안 믿어도 뭐 심지어 어떤 노인들은 돈 1,000원 줘가면서 오락하고 다 건물 치어가 은행 기도드가 교회에다 어디가 다 지면 잘할 거 많잖아요. 잘할 거 많으니까 막 예수 믿으라 하고 막 신나게 외치는 게 자기 혼자.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이는 거예요. 그걸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 명이 있어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초라해도 왜 부끄럽게 여깁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타나면 뭐가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진리를 세우는 겁니다. 진리를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속에는 예수가 있죠. 예수는 빛이십니다. 예수의 얼굴에 빛이 있어요.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의 빛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나는 종이고 예수가 주인이야. 예수가 주님이고 주인이고 나는 종이야. 그럼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고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일하시는 거예요. 전도할 때 내가 전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가 되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러 가신다면 예수의 얼굴에는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죠. 그게 생명의 빛이죠. 하나님을 아는 빛이죠. 이 빛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딱 갔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안 믿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을 만나도 다 안 믿습니다.
그 예수의 얼굴에 있는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자만 믿는 줄인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자는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얼굴에 있는 빛을 왜 못 믿느냐? 이 세상 신이 가리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가려놓으니까 알 수가 없네요. 옆에 예수가 있어도 예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있고 못 믿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 탓이 아니에요. 하물며 예수를 전하러 가는 우리가 전할 때 믿고 안 믿고 안 믿는 사람이 생기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우리 탓이냐고요. 이 세상 신이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미혹했다 그러잖아요. 자신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주로 보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는 예수를 아는 빛이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면 여러분이 될까 안 될까, 내가 전했는데 믿을까 안 믿을까, 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락하는데 우리 교회 오겠나,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로 받았었다는 것은 예수가 나타나서 예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런데 내가 말 잘해가 믿고 내가 말 못해가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멸망당할 자들은 못 믿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바울은 예수가 주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나서는 게 아닙니다. 종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내가 예수의 종으로서 예수한테 부르심을 받아가 내가 예수 대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예수가 나타난다는 거죠. 나는 종이고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말도 안 믿으면 내 말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를 보고도 안 믿으면 나를 보고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이런 직분을 감당할 때 될까 안 될까, 실패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신이 다루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주님인 걸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를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 됐다. 우리가 너희의 종이라는 걸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봉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 신이 가리워서 그런 거예요. 예수의 얼굴에는 빛이 있어라 하던 그 빛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라 하는 그 빛이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면, 빛이 나타나면 어둠에 있던 자들이 다 구원받죠. 그런데 그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가려워서, 세상 신이 가려워서 못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운명의 사람들인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는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다.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나아갈 길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야 영생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때부터 예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있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고 있다. 그래서 당신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라고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모셨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보증수표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와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수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함께 모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교회에 와 있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고 말씀으로 예수님과 사귀고 기도로 성령님과 사귀고 예배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그런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의 교제 속에서도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바로 우리는 뭐하러 나가요? 바깥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 교회로 모여서 교제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끝나면 성도들이 교제해야 돼요. 또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예수와 교제해야 돼요. 기도회를 하면서 성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교제가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면 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예수를 전할 때 다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전할 때 안 믿는 놈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종이고 예수가 주예요. 그 예수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계시는 거예요.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하면 땡인 거고, 빛을 발견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를 주로 모시고 교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도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사도들과 교제해서 그들도 충만해지면 예수를 또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교제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새 사람이 오면 교제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주님과 열심히 교제하시고 이제 곧 나가셔야 돼요. 나가실 때 여러분 종이라는 걸 아시죠?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주가 돼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위하여 그들이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자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어떻게 예수를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기분 나는 대로 신앙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예수가 주가 돼야 예수가 나타나지. 여러분이 주인이 돼가지고 어떤 때는 예수도 전했다가 어떤 때는 안 전했다가 자기가 주인이면 그렇죠. 내가 기분 좋으면 전하고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전하고 그건 자기가 주인인 거죠. 내가 기분 좋으면 주를 섬기고 기분 나쁘면 안 섬기고 상황이 좋으면 예수 믿고 안 좋으면 안 믿고 뭐 좀 돼 나가면 기도하고 안 돼 나가면 안 하고 그게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고백하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 다 죽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그래야 예수가 나타나서 전도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한 사람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실 거고 이 대구 지역에 예수를 주로 내가 주의 종으로 내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첫째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해야지 누굴 사랑합니까? 요새같이 어려운데 아직 거 기왕 뭐 안 되는 거 직장가가 돈 벌이 또 살기 어렵습니다. 기왕 그런 거 예수를 주로 모시는 게 낫지 뭐 기업체 사장 주인을 모시면 뭐합니까? 주일날 예배로 주일날 출근하라고 하면 나는 교회 간다 그래야 돼요. 주일날 출근하라고 하면 때 차려요. 당신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내 주인은 따로 있다.
그렇게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안 지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모르잖아. 주님은 아신다 했어요. 왜 그 주님을 안 믿습니까? 그런 주님을 우리는 주인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열심히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경쟁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까 세상을 사랑할까 막 그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계속 부추겨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충성을 하십시오.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인격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사장하고 오늘 점심 약속해놓고 아무 소리도 없이 부도 내는 사람 있습니까? 충성을 다하시고 충실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종이 되십시오. 여러분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에게 조언을 드릴 필요도 없어요. 세상 사람은 조언을 필요로 할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은 종이 더 똑똑할지도 몰라요. 직원이 더 뛰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한테는 우리가 무조건 종이 되어야 되는 거지. 예수님 일하세요 저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왜 내 뜻대로 안 해줍니까? 그러지 마세요. 왜 자기가 주님보다 더 똑똑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완전히 깨셔야 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희망과 나의 비전과 나의 모든 걸 막 살려야 됩니다. 오직 당신의 뜻과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주여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그런 기도는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마세요.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내 계획을 부수소서. 내 바람을 박살내시고 내 희망을 꺾으소서. 아직도 희망이 있고 아직도 바람이 있습니까? 꺾으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 주시는 말씀. 아직도 큰 교회 하고 싶습니까? 아직도 유명해지고 싶습니까? 아직도 돈 많이 벌고 싶습니까? 잘 되고 싶습니까? 기도대로 뭔가 책책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No.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계획과 내 비전은 다 깨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시간 낭비하기 전에 이 삶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60년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지만 이루어진 거 없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 80까지 20년의 인생만이라도 내 인생을 당신이 사용하셔서 당신이 한번 내 주인이 되어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비전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2월 마지막 주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정말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진리 가운데 세워주셔서 당신의 종으로 써주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저희들 우리 주님 말씀 쫓아서 주여 나를 비워드리오니 나의 주인이 되시고 당신의 뜻을 펼쳐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